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저희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봤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드벤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특별히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다라고 하는 뜻이고 도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도착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누가 오는 걸까요?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오는 예수님, 도착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것을 점검해 주는 절기가 바로 이 어드벤트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지 특별히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초의 색깔입니다. 대림의 초라고 하는 이 초를 보게 되면요, 색깔이 지금 4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가장 진한 초, 이 초는 기다림, 희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약간 색깔이 더 옅어지면서 연보라입니다. 이 연보라 색은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에 적합한 회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분홍색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제 기뻐지죠. 기쁨의 초, 핑크 색깔입니다. 분홍색.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얀색입니다. 성탄 주일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하얀색 초,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지금 여기엔 5개가 있는데요, 4개가 아니라 5개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성탄 주일과 25일 성탄절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초가 4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4개나 5개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매주 가지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회 역사가 초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날로서 함께 지금 가장 진한 색초, 기다림, 소망에 대하여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다림, 바로 대림절 중에서 소망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데요, 요즘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의 사위,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새 직장을 기다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한국에 정말 미국에 처음 오는 나의 어머니가 이번 겨울에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리실까요? 학교로 간 자녀가 땡스기빙이라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 자녀를 기다리시겠습니까? 혹시 영주권을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많이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기다림은 이렇게 희망을 낳지만 기다림이 오래돼 보십시오.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는데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마음이 낙심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뭔가 기다려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기대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이럴 때도 여간 실망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탄압을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기들을 정말 해방시켜줄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지체되었죠. 그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짜 메시아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출현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고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몇천 년 만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그 시점에 온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 두 명이 거의 동시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은 눈치채셨겠지만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왕을 볼까요? 정치적인 왕입니다.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앞에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알려주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또 어거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어거스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달력의 8월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거스트입니다. 그는 지중해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대군과 싸워서 그 대군을 전멸시켜 버리죠.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해전을 끝으로 해서 그는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지중해, 유럽, 팔레스타인, 페르시아까지 그는 이 로마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장본인 거죠. 그를 통해서 로마는 원로원 정치에서 황제 정치, 제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는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후로 로마는요 1000년 이상 지속되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법, 건축, 문화, 그리고 12달이라고 하는 달력, 우리가 시계를 봤을 때도 이 12개의 시간을 지칭하는 숫자들 다 보게 되면 로마가 표준이고 로마가 지금까지도 근간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로마의 황금 시대를 연 장본인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1절의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다 고향에 돌아갔다는 기록이 여기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로마와 같이 가장 빠르게 번영한 한 국가가 있다면 그 주위의 식민 국가들은요 그 나라의 발전 때문에 정말 뼈가 마르고 피를 빨립니다. 일상에 공짜가 없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처럼 부유한 나라가 있으면 정말 쪼그라드는 가장 빈곤해지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식민 국가들은요 로마 제국에게 세금과 노예를 바쳐야 됐고 그들의 소중한 자유를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곳, 바로 그곳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당시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확히는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났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주변이었습니다.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런 로마의 탄압에 견디지 못해서 민중 봉기를 이스라엘 이곳저곳에서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이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죠.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싹수부터 자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진압을 감행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불과 몇 년 전인 주전 4년, BC 4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반란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유대 총독이 로마로부터 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를 포함해서 바로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이 반란을 진압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하는지 아십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주동자를 포함해서 갈릴리 남자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만 유달리 달린 그런 사형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정권에 대하여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흔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뒤로도 유대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10대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몇 살에 결혼합니까? 마리아하고 결혼한 그 나이는요, 마리아는 한 16살, 그리고 요셉은 약 18살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바로 요셉에게도 청년기, 이 20대가 되기 전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 그 안에는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2시간,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정말 자기의 정말 알았던 친척들, 가족들 중에서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 동료들, 같은 이웃들이 정말 이 갈릴리 도로의 두 줄로 정말 1,000개의 십자가, 1,000개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더욱더 가혹한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 나무가 이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십자가로 처형을 한 다음에는 이 십자가를 재활용해서 사용할 정도로 그 당시에 나무가 흔하지 않았는데요. 이 나무들을 다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그리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못 박아야 되는데 로마 군병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지역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일 부역을 줘서 자기의 같은 주민들을 주민이 못 받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역에 제일 먼저 동원되는 직업이 어떤 직종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죠.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의 직업도 목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반란했던 백성들을 못 박는데 이 요셉이 정말 십자가를 세우고 못을 박아야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콩고 같은 지역에 아프리카 대학살을 보게 되면요, 정말 내가 살아나려면 사랑하는 부모를 쌓아야 되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소년들이 자라나서 지금도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괴로워합니까? 바로 동족이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와 같은 아픔이 이 약소민족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파견한 총독 구레뇨에 대한 이 유대 민족의 원한과 증오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대간절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의 정확히 이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신혼생활은 결혼을 했지만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역사의 브랙홀 같은 소용돌이로 그들은 빨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권이 원로원에서 제정으로 완전히 바뀌고 그러면서 세계의 질서가 재편성됐습니다.
로마의 힘이 급속히 강대해지면서 팽창했고 그 덕분에 식민지 국가들이 가장 힘들어지고 있는 그 시대 한복판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지 10개월, 거의 만삭이 되었을 때 하필이면 바로 이때 설상가상으로 인근 친척과 주민들 2,000명을 죽인 바로 그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또 한 번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독 구레뇨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가 일절처럼 전 제국 총독들에게 너희가 다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구조사 명령입니다. 그래야 세금 그리고 군인, 부역에 징집할 수 있는 정확한 인구가 계산되기 때문에 강력한 황제가 등극하면 등극할수록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구조사, 바로 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 제국 전국 단위의 호적을 떼라고 하는 인구조사는 이때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본래 고향이었던 친족이었던 다윗의 자손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호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장 4절에 나오죠. 요셉도 다윗의 집 축석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삭인 마리아가 이제 이 아이가 뱃속에 들어간 지 10달째가 되었는데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요, 이게 빨리 걸어도 3일 길입니다. 이 지금 어린 10대 부부가 3일 내도록 걸어가지고 발에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들의 이 길은요, 로맨틱한 신혼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감에 고취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예언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가기 싫어도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그 난민의 대열 안에 이 커플이 지금 함께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진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만삭이었고 거동이 정말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부부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당장 앞에 있는 상황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임신될 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춥고 지치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광대한 인류 구원 계획의 빅피처가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종하며 걷는 그들의 길은 하나님의 빅피처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처럼 아직까지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뚜벅뚜벅 베들레헴을 향해 걷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 고달파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작고 좁은 길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약의 전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출생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왕의 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태 아이를 품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이 왕은 누구입니까? 이 왕은 같은 시기에 정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가이사 아구스토와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이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위대한 왕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족에, 나의 민족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루 중 가장 춥고 어두운 때가 동트기 직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운 거칠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면 반드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신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고난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이걸 발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나니. 원어로 보게 되면 오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전에는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끼어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이 세상의 우상들, 재물, 지위, 쾌락,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가장 귀한 것, 영원히 남을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과 주를 향한 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하죠? 나의 욕심,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결국은 허무하게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심판밖에 남지 않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은 영원합니다.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고난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참 자녀인가를 증명합니다. 고난이 나의 삶에 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하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리를 보는데 지금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를 10대의 남자아이들이 와서 운전하는 차인데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마리아나를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도요, 빨리 들어오고 하니까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그 차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데도 지금 이 여자아이를 막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 여자는 분명히 이 차에 타려고 하는 여자아이의 엄마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이 여자아이의 친모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말릴 겁니다.
이 정말 난장판인 아이들과 같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호되게 꾸중을 하고 혼쭐을 내서라도 그 아이를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가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멀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은 끝까지 갔을 때 필경 사망의 길인데도 이것을 보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챕터를 넣어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더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면, 징계가 나의 삶에 회초리같이 내리쳐지면 바로 이와 같은 아픔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 딸이구나, 바로 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가혹하고 어려운 아픔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짜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숙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처럼요, 징계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때는 결코 즐거워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프고 따갑고 힘든데 어떻게 이 고통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슬퍼 보여요.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이 뭐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의, 하나님과 친밀하고 투명한 관계, 그리고 평강, 평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고유한 정서죠.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은 결코 자만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인격 안에만 맺힐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친자라는 게 증명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장된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참 주옥 같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 같은 곡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송경민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충만, 행복, 감사,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귀한 삶, 다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송경민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죠. 어머니가 송경민 목사님과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길거리에 내팽겨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빚쟁이에게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1년에 4번씩 이사 다니는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파출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빚 독촉도 이렇게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송경민 목사님은요, 그 후에 큰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낮에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사역으로 바빠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으로 학교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밤에 학원에서 레슨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지금 목이 크게 잘못됐다고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성대를 잃게 된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지독한 폐렴에 걸리게 된 거예요. 당시 아내가 셋째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와서 이 둘째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홀로 첫째와 셋째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무릎이 너무나 심하게 다쳤는데 지금 급히 병원으로 와야 된다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포위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듣는데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신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자기가 작사 작곡한 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다고 합니다. 가사가 들려오는데 마음을 펀치로 강타하는 것 같았대요. 회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를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하지도 못하고 가사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이 곡을 쓴 것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쓴 이 곡의 가사처럼 주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이제는 단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진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환경이 먼저 보였는데 이 다음부터는 감사를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찾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은 더 이상 낙심의 자리,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이와 같은 간증을 듣는데 이와 비슷한 즈음에 저희 교회 또 다른 성도님의 이와 굉장히 비슷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유진에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번 가을에 이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김성윤, 이재민 성도님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본래는 3명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었는데 이 도연이가 천국의 하나님의 품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또한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도연이의 이와 같은 일이 이것이 정말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딸이 떠난 지 10주년이 되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이렇게 만드신 영상입니다. 본래 가족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가 사랑 방언들하고 나누게 되었고 저에게 보내줬는데요.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 당시에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 안에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바로
그 CCM도 송경민 목사님의 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도님들하고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재미 성도님한테 한번 카톡을 보내봤어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 깊이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려운 2024년을 넘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터치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좀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이렇게 대답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민 성도님이 그 영상을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다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영상은 원래 나레이션으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 글만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잘 이 글자가 읽혀지지 않는 시니어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에 지금 저희가 이재민 성도님의 음성을 함께 입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해입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 김도연이 하늘나라로 먼저 간 지 어느덧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저희 부부를 태연이와 성태의 부모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새 아이의 부모랍니다. 2013년 태연이가 2살 반이었을 때 둘째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태아의 심장이 수정대혈관 전이 기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정대혈관 전이는 우심실과 좌심실의 위치가 바뀐 복잡 심장 기형입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태어나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답도 확신도 주어지지 않아 두려움이 밀려왔고 매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임신 기간이 지금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미련한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에 나아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을 왜 네가 먼저 끝내려 하니? 나는 너희 가정과 도연이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며 도연이의 심장이 완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남은 임신 기간을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하나님께서 도연이를 선물하셨습니다. 도연이는 언제나 밝게 웃는 아이로 모든 이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으로 몸무게가 잘 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개월 4.5kg가 되었을 때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감행했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만난 도연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인은 심장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하여 수술이 어려웠다며 회복을 장담 못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이를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은 도연이가 깨어난다고 해도 뇌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도연이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믿음이 없던 저희 시어머님도 도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도연이를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심폐기에 의존하며 보낸 도연이의 몸은 점점 부어오르고 손과 발에는 혈액이 잘 돌지 않아 점점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연이가 제 바람과 달리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일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환자실 생활을 4주째 이어가던 도연이는 2014년 10월 24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도연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기대보다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임신 중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받았던 기도 응답 중 너희 가정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또한 단순히 도연이의 병이 낫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이의 치료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인 저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힘들 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환자실 면회를 오가며 눈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누워만 있을 때 기도해 준 교회 식구들 덕분에 평안한 마음으로 도연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 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사랑스러운 셋째 성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어머님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부부의 신앙 역시 단단해졌습니다.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임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태연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꿈에 도연이가 나왔는데 도연이가 자기 천국에 잘 도착했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래. 태연이의 꿈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도연이가 하나님 품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기적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쁜 도연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에 예쁜 도연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정말 이 안에 묻어있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얼마나 따뜻하고 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쁜 도연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일찍 1살도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 아이의 이와 같은 마지막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이가 되었죠.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더욱더 너무나 아름답게 새롭게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도연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너무나 예쁜 딸 도연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림절에 이 기다림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뭔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 들리기 때문에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걸어갈 때 이 기다림의 끝과 맞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마리아와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적인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가혹하게 만삭이나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3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낯선 곳에서 호적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갔더니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처럼 낳을 수 있는 여관이 어떤 곳도 없는 곳이었어요. 결국은 짐승들이 지내는 마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고난이 연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때 낳은 아기가 가족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바로 이 일과 맞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딘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승리하였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이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심으로써 인생의 결승점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강절의 기간, 대림절의 기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